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도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그 시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삶에서 체험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에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시는데, 그러면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의인은 누굴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죠.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의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주한이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번동, 여러분들 아시죠? 번동 그 꼭대기에서 살았는데 그 빌라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봉고차를 그냥 골목에다 대든지, 그게 안 되면 또 뭐 집 앞에도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어느 집 앞에 대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불법 주차를 하거나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차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받았는데 다 각자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너무 부드럽게 차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도 꼭대기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참 마음이 착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착한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에서. 또 여러분들, 의인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봉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사실 모든 종교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가 뭐죠? 우리가 선행이나 또 종교나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인은 선행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종교생활을 갖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거나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조들도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보면 구약의 그 인물들, 구약의 선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그 아벨을 그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리고 사라도 나오고 이삭, 요셉, 모세까지 다 나오는데 그들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가 붙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인물들 역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선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어떤 성경을 말하냐면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선조들 구약의 인물들도 미리 오실 이 땅에 미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놀랍게도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BC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분들이 다 구약의 1500년 2000년 또 사람들인데 천년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리스도를 미리 보면서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신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에도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사람들을 성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6편 3절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신약에 쓰는 이 성도라는 표현이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불려진다는 거죠. 그 구약의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로 불림을 받은 거죠.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야말로 성도인 거죠. 성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정은혜 집사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인이죠. 네.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뭐죠? 평안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세요. 또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 백향목같이 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 그 안희숙 선생 사모님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신사참배 문제로 당시에 그 주기철 목사님, 또 최권능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또 이 안희숙 이 선생님, 이분은 아주 부잣집 딸이고 또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대학을 음악을 전공한 아주 수재입니다. 일본어도 너무 유창하게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가서 그 모진 그 감옥 생활을 감당을 하는 거죠.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 생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감옥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돌봐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딱 10,0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뭐 한동안 우리 교회를 안 오셨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딱 10,000원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채워가지고 이 교회 임대료를 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의 성도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의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물론 이 땅에서의 복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그 명문 가문을 들으라고 한다면 에드워드 가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617명의 후손을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 나오고 교수가 75명이 나오고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또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에게, 의인에게 그야말로 자손의 복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온 이 방패는요 온 몸을 다 방어할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이런 큰 방패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적국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이 사환이 너무 두려워 떨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고를 했어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완전히 포위가 돼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과 자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이 사환의 영안을 좀 열어주셔서 그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이 사환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를 강력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났잖아요. 그리고 서원역에서 이제 백화점에서 또 이렇게 칼부림이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상해를 입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 정말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안전지대가 정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의 성도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성도를 지키시겠다고 의인을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가 은혜의 보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은혜로? 성도를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보호하시죠? 그것은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평생을 따라다닐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성도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